안녕하세요. 성경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부터 5장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창세기 2장은 전체적인 창조의 과정을 인간 중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이 날짜의 흐름을 중심으로 쓰여졌다면 창세기 2장은 인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창조의 과정을 서술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공허했던 땅에 하나님이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셔서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이 동산은 먹을 것과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먹기 좋은 나무도 많았고 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죽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라는 언급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아담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그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름을 짓는다는 건 2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을 짓는 행위는 창조의 마침표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고 자라다가 마침내 태어나면 마지막으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생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셔야 하는데 그 일을 아담이 했다는 건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동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름을 짓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인데 그 마지막 일을 인간에게 양보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가업을 잇는 것처럼요.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인간과 동물 사이에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듯 인간이 동물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장에는 동물이 먼저 창조되고 인간이 그 이후에 창조된 것으로 나오는데 2장에는 마치 인간이 먼저 창조되고 동물을 그 이후에 창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제 생각엔 성경의 오류라기보다는 2장은 인간 중심으로 창조 사건을 다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와라는 이름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여자라고 불립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은 그 열매를 먹어도 된다면서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수 있다고 꼬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성경은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벌거벗는 것은 선과 악 중에 악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린 걸 보면 전체 몸 중에서도 특히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 악한 것 혹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은 동물은 하체를 드러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체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아담과 여자는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들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남자를 책망하자 남자는 여자 핑계를 대고 여자를 책망하자 여자는 뱀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는데 이때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자의 자손은 너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고 너는 여자의 자손에게 조금도 해를 입히지 못한다라는 의미겠지요. 여기서 여자의 자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뱀이라는 동물 그 자체를 상하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하게 된 존재는 오직 사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를 유혹했던 뱀은 사실 사탄에게 조종을 당한 거라는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했다 혹은 누가 먹어보라고 권해서 먹었다라는 핑계는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뱀과 여자와 아담은 모두 핑계거리가 있었지만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뱀은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합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되어서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을 때는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내리신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그런데 내쫓으신 이유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서 영생까지 하게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선악을 알게 된 상태에서 영생을 하면 안 되는 건지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 자체를 반대하셨던 건 아마 아닐 겁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고 엄밀히 따지면 이 중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지 생명나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먹는 건 뭔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친히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천사들과 빙빙 도는 불칼에 의해서 막히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선 아담의 후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인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지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참고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예 관계가 끊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고 나오는 걸로 봐서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십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이 굉장히 분해하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찾아온다는 말씀인데요.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 그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본문을 엄밀히 따져보면 죄는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 다음에 선이 아니라 악을 택하면 그때 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때까지 인간에게 선을 행하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하신 적은 있는데 선을 행하라 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가르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된 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존의 명령 외에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라는 또 다른 명령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선악을 아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악을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쥐어준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갓난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다룰 수 있을 리가 없는 것처럼 이제 갓 창조된 인간이 그 선악이라는 고귀하고 놀라운 능력을 다룰 수 있을 리가 없죠. 결국 가인은 선과 악 중에서 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악을 선택해버립니다.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유인해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마치 아담이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껴서 숨었던 것처럼 가인은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차별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이 옳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어떤 일이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음에도 그 일을 행했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건 바로 이런 점을 우려하셨던 거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상대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며 빈정대기까지 합니다. 아무래도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화가 폭발하셔서 가인을 무섭게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가인이 벌이 너무 무겁다며 하나님께 사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가인을 상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 같으면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가인을 죽일 수 없게 하십니다. 아마 성경을 몇 번 읽어보신 분들은 표를 주셔서 누군가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하실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결국 이 사건 이후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에덴 동쪽 노시라는 곳으로 가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오류처럼 보이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총 인류는 4명밖에 없었는데 가인이 자기를 죽일 거라며 두려워한 사람은 누구이며 또 가인이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결혼했다던 가인의 아내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가지 부분적으로 가능한 설명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집단의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 족보에 좀처럼 쉽게 오를 수가 없고 아주 뛰어난 신앙의 모범이 된 경우에만 족보에 오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뇌피셜입니다만 아마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낳은 아들들의 이야기만 이 성경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인도 새롭게 정착을 하고 아내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에녹이고요. 그 이후로 간략하게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한편 아담도 죽은 아벨 대신에 새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새 아들의 이름은 세 번째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뭔 개소리야! 셋도 나중에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4장이 끝납니다. 5장은 아담부터 우리가 잘 아는 노아까지의 족보를 설명합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의 후손이 가인이 아닌 셋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했고 가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얻은 새 아들인 셋을 통해 아담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점입니다. 800살, 900살 넘게 살았거든요. 문학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로도 그랬는지 혹은 그때의 날짜 셈법과 지금의 날짜 셈법이 달랐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성경이 좀 특별하게 언급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나오는 걸로 봐선 하나님과 특별히 더 친밀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없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에녹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란 이름을 쓰는데 그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인데요. 아마도 5장 이후에 등장하는 노아와 2장의 아담을 연결시키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노아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혈육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족보는 성경 곳곳에 자주 등장합니다. 아무튼 이름을 한 번씩 언급해보자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이 라멕이 바로 노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하면서 창세기 5장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5장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